첫 번째 찬양은 오소서 진리 성장님입니다. 찬양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땅은 들러가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는 주 피아노만 예수는 주 우리 지금 기도할 때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전 함께 하시고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생명의 능력을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누구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모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주 너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분과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랑하는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불과 주님의 생각으로 생생하고 아버지 오늘 서로 주님의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번에 역사를 쏟은 주님의 영광을 주님께 아버지 우리를 보내는 주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아버지 저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러 누구나 사랑하게 통하는 것이 하시고 우리 자기 앞에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영광과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을 위하시고 말씀이 주하는 걸 통역하고 주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시며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하나님이여 이해를 통하여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미숙 권사님이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뜨거운 태양 속에서 우연 속에서 폭탄 속에서도 아버지 임원정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고 8월 첫째 주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주일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야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풍성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풍성한 교회가 예배의 영광이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들의 신령과 진리를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흥미를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중에 인자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기적과 표적과 치유와 문제 해결과 영혼의 역사가 음식으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찬양을 인도하시는 김혁근 목사님과 반주를 담당하신 필딩님께도 주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함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민족의 경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민족의 경제가 번성하게 하시되 주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들이 마음껏 능력대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수고의 대가를 먹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당신께서 주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많은 분야 복을 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는 이곳에서 많은 이들이 이 모양 저 모양을 되고 왔다 갔다 어찌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경제도 위기도 모든 것들이 지금 온전하고 평화지 못합니다. 주여. 그 어떤 누구에게도 감당하지 못할 줄 있사오나 아버지,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아버지, 당신께 주님 감히 당신께 또 온전하게 기도드리오니 아버지, 이 또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고 주여. 당신께서 감당하게 해 주시옵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도 많지만 아버지, 당신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는 온전한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주여. 이 또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강인 목사님을 통하여 저에게 전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말씀을 통해 한 주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명령 따라 세계 만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성도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혼이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눈동자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 그대로 인도하십니다. 영혼의 모든 위험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절 3절 그리고 6절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이 위안을 받고 사랑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없습니까?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여러분 각자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비밀. 뭐 하나씩은 있겠죠.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 자, 이 국가의 비밀이 있죠. 최고의 비밀을 영어로 탑 시크릿. 이건 이제 그 대통령이나 또는 뭐 국무총리나 이런 고위직만 아는 비밀. 왜냐하면 그 비밀이 밝혀지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이 세상에서 나라 중에서 최고의 비밀 중에 하나는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 대통령만 들여다볼 수 있는 비밀. 뭐 세계에 영향을 미치니까 탑 시크릿입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 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까지 포함하여서 모든 피조 세계에서 최고의 비밀은 어떤 비밀이겠습니까? 예. 당연히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 아멘?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 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어떤 피조물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만 아는 비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일까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인류 최고의 소망이고 기쁨의 소식인 구원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나요? 자, 육체로 오신 예수님. 지금 이단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문선명이 문선 나이트 하면서 하나님이다, 뭐하다 하는데, 우리가 볼 때, 거기에 추종자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람을 진짜로 그렇게 믿습니까? 미친, 이렇게 오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에 그때 로마가 지배할 때, 목수의 아들이 와가지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누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온 피조세계에서 만세 전부터 최고의 중요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고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인류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상급 비밀도 들여다보지 못해요. 국가의 상급 비밀, 그렇죠? 네. 그런데 인류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데 절대로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비밀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할 때 아니 내가 그렇게 쏟아부어서 전도해도 어떻게 네가 안 믿느냐? 그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사람들이 얼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왜?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 구원인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알고 믿게 된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전도의 90%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에서 성령이 저 사람을 감동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면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느냐? 10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차고 넘치도록 되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해서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랬어요. 먼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것이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보기에 목수의 아들 육신 똑같은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것이 충만하다. 여기서 신성은 한자로 신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신성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인간 오신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거한다. 다시 말하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안에 누가 거하신다? 하나님만이 거하신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예수 안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 충만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은 안 보여요. 왜?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 똑같이 활동하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나를 본 자는 예수를 보는 거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는 신성 하나님으로 충만한데 예수 안에 우리도 충만하대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무엇으로 결국 충만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아멘.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결국 누구로 충만해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충만한가? 3절 볼까요? 나옵니까?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우리를 구원할, 아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해줄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런 예수님 안에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안에 죄와 사망과 사탄과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에서 구원할 그 지혜와 지식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있으니까 결국 우리도 구원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글을 몰라도요. 한글을 몰라도 예수를 아는 사람은 박사학위 100개 가진 사람보다 더 참 지혜와 지식을 가진 줄 믿습니다. 예수 없는 지혜는요. 박사 100개가 있어도 구원의 1도 도움도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신의 성품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은 이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는 삶을 살게 돼요. 구원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까? 알잖아요. 왜?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인생을 사는 것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영원한 철학,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 거 우리는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모든 철학자가 영광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와 우리를 품고 계시는 예수님의 관계를 쉽게 비유로 들자면, 예수님이 땅이라면 우리는 뭐?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이 땅이라면 우리는 나무. 아멘? 네. 땅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니까 나무가 자라고 잎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 뽑히면 끝나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이 물이라면 우리는 물속에 물고기예요. 네.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가지. 이 하나예요, 하나. 네. 예수님으로 또 공급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물이 가득 차여 있는 물통 속의 물이라면 우리는 그 물통 속에 완전히 잠긴 솜과 같습니다. 물통 가득한데 물이 가득 들어있어. 근데 우리가 솜이 들어가면 완전히 물에 잠겨야 하는 게 솜과 상관없어요. 완전히 100% 물에 잠기잖아요. 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구원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니까 우리도 구원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프랑스의 수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알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의 생과 사를 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생도 사도 또한 우리 자신도 알 수 없다. 아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안에서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아멘.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죽음이 어떻게 되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우리 삶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에 정통한 완전 율법 전문가였어요. 그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 얻는다는 철두철미한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고 전하는데 자기 생명을 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구원의 지혜와 지식이 없는 헛된 속임수에 빠진 사람이었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에요. 바울 자신은 유대인 율법에 정통하고 헬라 철학에 정통하니까 최고의 지혜자라겠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무가치한 학문이다. 초등학문이다. 헛된 것이다. 바울이 열심을 내는 율법은 하나님이 비밀이 되시는 예수님, 구원의 비밀이 되신 예수님을 아는데 1도 도움도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이 신봉하는 율법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 되신 예수님을 아는데 거침돌이 됐습니다. 이게 전도하다 보면요, 지식이 뛰어난 사람 있잖아요. 교수나 봐요. 이런 사람들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왜요? 그 지식이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박사가 몇 개인데 네가 전하는 예수가 구원이라고 말도 안 돼. 그 지혜와 지식이 완전히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살기 등등하고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데 앞장서잖아요. 그러나 이런 바울을 예수님이 다메섹 길에서 만나 주십니다.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갑자기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한 신성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진 줄 믿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요? 사람을 죽이는 데서 살리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의 주님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셨고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게 하고 주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13세기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아주 유명하죠. 신학대전 어마어마한 그 신학대전, 신학서적을 쓴 사람입니다. 1265년경부터 1273년경까지 거의 8년에 걸쳐서 집중해서 신앙과 이성에 대해서 쫙 썼는데요. 방대한 양이죠. 이 신학대전은 중세 기독교 신학을 대표하는 저서로 서양 신학과 철학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이렇게 탁월한 신학대전을 저술한 그가 이제 노년에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쫙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니까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심령이 누구로 충만해져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서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체험을 하고 나서 한 그의 고백. 내가 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비하며 내가 쓴 것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하고 붓을 꺾었대요. 얼마나 치밀하게 연구해서 서양 신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 위대한 신학 저서를 써놓고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했는데 뭐밖에 안 된다고요? 지푸라기밖에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으로 충만한 경험은 평생 신학 연구한 그도 만분의 1도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로 충만한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모든 노력을 다해서 밝혀내려 해도 지푸라기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기쁨이 넘치는데 하루마다 달라진대요. 누가? 이게 끝이 없는 페이지에 이게 책이 있는데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기쁨이 배가 된대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게 천년도 아니고 영원한 시간 동안에 책장을 넘기면 기쁨이 계속 2배씩 된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한 시간 동안 예수님을 알고 더 알면 알수록 기쁨이 넘치는데 영원히 다 알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이처럼 무한한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셨어요. 미국 대통령 중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대통령이 된 게 두 번 있어요. 그 중에 잘 아시는 분 있죠? 예. 그 중에 41대 아버지 부시 대통령, 43대 아들 부시 대통령. 그런데 아들 부시 대통령이 세계 최강의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은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아들 부시 대통령은 40살이 될 때까지 인생의 탕자였고 거의 폐인이 되었어요. 마약도 하고 뭐 있는지. 근데 이 사람이 40세까지 보는데 아버지 뒤를 이어 미국 최강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40살 그의 생일에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인생을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구원하는 지혜와 지식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죄와 사망으로 그냥 인생이 문제로 망가졌는데 그것을 이기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지식으로 예수로 충만해지니까 그 결과 부시 안에는 그를 구원하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졌고 그 지혜와 지식은 탕자 부시를 세계 최강나라 미국 대통령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시만 그렇습니까? 저 다니엘 21기도? 네. 거기에 보면 간증자들 나오죠. 와, 어떻게 저렇게 비참한 삶이 될 수가 있는가?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처참해요, 처참해. 완전히 망가졌어요. 처참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지고 예수의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 충만해지니까 어떤 삶이 돼요? 대역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데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바뀌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는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끌고 행복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 충만한 지혜와 지식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고 예수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깊게 뿌리를 받고 예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6절 7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구 안에서 살라고요? 네. 근데 참 묘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아멘?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안에 살려요. 우리가 예수 안에 지금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지금 여기서 예수 안에 살려는 것은 이제 나에게 주권이 돌아오는 거죠. 나에게. 예수님 안에 깊게 뿌리를 받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기초로 하여 우리의 삶을 건설하고 계획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삶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아까 그랬지요. 물고기가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물에서 살아야 돼요. 물고기는 물에서 나오면 몇 번 파닥거리다가 숨 못 쉬고 죽어요. 숨을 쉬다 못해 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라도 예수님을 멀리하는 순간은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은 저기 뭐죠? 식물인간이에요. 예수를 멀리 떠나는 순간 내 영혼이 갈급함을 못 느끼면 거의 이게 굳어있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예수를 멀리하고 교제하지 않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영혼이 막혀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항상 생수에 관계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나무가 땅에 깊이 뿌리를 받고 사는 것과 같아요. 나무는 뿌리를 땅에 어떻게 해야 돼요? 깊게 뿌리 받고 살아야 돼요. 땅에 뿌리를 박지 않거나 얇게 밟았잖아요. 그러면 비바람이 몰아치면 날아가고 뿌리 뽑혀요. 그럼 말라 비틀어져 죽습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잠시라도 멀리하는 순간은 우리의 영혼이 그때부터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새벽을 계속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떤 일 때문에 하루 이틀 이렇게 못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 뭐가 느껴져요? 답답해요. 왜? 계속해서 항상 영혼의 숨을 쉬는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숨을 못 쉬니까 답답하죠. 근데 그 답답함을 못 느끼면 내가 지금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숨을 쉬는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친밀한 교제를 하고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의 향기가 되고 예수의 편지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바울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때 바울의 결단이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이요. 시작. 우리 중에 안 나옵니까?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생명 걸던 율법이 초등학문이에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충만하니까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서만 산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산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유일한 목적이 예수예요. 예수. 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가졌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다? 고상하다.
예수를 아는 지혜와 지식에 비하면 자기가 그렇게 정통한 율법이나 헬라 철학이나 다 냄새나는 배설물 똥오줌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었던 건데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니까 비교하니까 아주 비교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목표는 예수님을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 안에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고 자나깨나 다시 좋네. 자나깨나 예수님. 안지나서나 예수님. 당신 생각이 아니고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고 안지나서나 예수님. 예, 예수님. 사나 죽으나 예수님. 예,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고 대치하는 그 이론 영적으로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우리의 구원의 일도 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격하고 진리의 말씀을 배격하는 몰아치는 걸로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물론 특히 우리 자녀들이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혼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다 차 있습니다. 이제 수많은 TV 채널, 넷플릭스, 쿠팡, TV, 웨비 등 수많은 종류의 유튜브들 보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에 인기 드라마들이 뭡니까? 환혼, 혼이 환혼이다. 빈이, 내 혼이 저기에 붙었다. 환생, 전생, 조선시대에 있다가 지금 오고, 지금 있다가 가고. 근데 이제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빠져드는 거예요.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어요. 홍수처럼.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저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저게 거짓이고 가짜라는 거 분별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종교인 조사를 해보면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나는 아무런 것도 믿지 않는다. 비종교인이라고 합니다. 30명이 되는 반에서 한 명 정도만 종교인이라고 한대요. 근데 그 종교인이 기독교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인도 되고 다른 종교로 기독교까지 다 합쳐서 한 명이 돼요. 다 믿는다 안 믿는다? 아무것도 안 믿는다. 왜? 막 어마어마한 헛된 이론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핸드폰이나 어디에서 무한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녀들의 신명을 다 점령하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구원의 지혜와 지식인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여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에 깊게 뿌리를 받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구원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여서 헛된 세상 철학 이론들을 분별하고 물리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하나 비유만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명성교 원로 목사인 김상환 목사님 비행기 안에서 파리와 대화한 내용입니다. 뭐하고 대화했다고요? 네, 플라이, 날아다니는 파리. 필리핀 집회를 갔다가 싱가포르 에어라인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를 거쳐서 인도네시아로 가는데 비행기에 딱 올라타서 밖을 내다보니까 파리 한 마리가 붙어 있었다.
그래서 이 파리가 비행기 안에 있는 파리인가 비행기 밖에 있는 파리인가 하고 탁 두들겨 보니까 꼼짝도 안 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밖에 있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 파리 있으면 도망갔겠죠. 그래서 이제 파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 그래. 너 나하고 싱가포르 가려고 탔구나. 그래서 창문을 붙잡았구나. 얘 파리야. 너 싱가포르 가려면 이 비행기 안에 들어오면 공짜로 가는데 거기 있으면 못 가. 가기 어려워. 나는 이 안에서 그냥 가는 거야.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야. 비행기의 힘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얼마나 참나 하고 보니까 드디어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팍 하고 비행기가 나니까 파리가 또 탁 붙었겠죠. 비행기가 움직이니까 날개를 날면서 막 붙잡았는데 어디로 갔어? 딱 붙잡으니까 목사님이 힘들지? 그래도 넌 못 가. 그런데 조금 후에 비행기가 속도를 내니까 센 바람이 그냥 쉬 날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삶, 천국의 삶,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은 예수님이라는 비행기를 타야 될 줄 믿습니다. 비행기 타면 비행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냥 쫙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서비스 다 받으면서 즐기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의 삶인데 우리의 본향이 천국인데 그 천국으로 향하는 삶, 그 다음에 천국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은 누구 안에? 예수 안에 타야 돼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깊게 뿌리를 박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목적지를 향해 가듯이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하여 잘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이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